나라의 한 왕이 식사하는 중에 요리 하나를 맛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라.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감이 오잖아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이 요리를 만든 요리사에게 상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요리사를 불렀어요. 오늘 맛본 요리가 너무 맛있어서 내가 자네한테 상을 줘야 되겠네. 그랬더니 요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임금님, 저는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단지 요리했을 뿐이고 신선한 채소를 공급해준 채소 장수가 이 상을 받는 게 마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을 누구한테 돌렸어요? 채소 장수한테 돌린 거라. 참 귀한 마음이지. 우린 조금만 뭐 잘하면 누구한테 돌리는데 모든 공을 다 자기한테 돌리고 자기 자랑하고 과시하고 싶어 하는데 참 사람 됨됨이가 괜찮아요. 그죠? 그래서 이 왕이 채소 장수를 불렀어요. 오늘 자네 때문에 내가 맛있는 요리를 먹었으니까 자네에게 상을 줘야 되겠네. 그랬더니 또 채소 장수가 그래요. 임금님, 저는 그 상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신선한 채소를 받아서 공급했을 뿐이고 이 상은 신선한 채소를 잘 가꾼 농부가 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또 공을 농부한테 돌려요. 그래서 농부를 불렀어요. 농부한테 그랬어요. 자네 때문에 내가 맛있는 요리를 먹었으니까 자네한테 상을 주겠네. 그랬더니 또 농부가 그래요. 임금님, 저는 상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그 채소 씨앗을 뿌리고 그게 잘 자라나도록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가꾼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알맞은 햇빛과 비와 바람과 습도를 맞춰줬기 까닭에 제가 이 수확을 할 수 있었지,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마땅한 줄 압니다. 그제서야 이 왕은 이 모든 게 누구 덕분이다? 하나님 덕분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농부하고 채소 장수하고 요리사와 함께 지금까지 먹을 것 이렇게 풍족하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 은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식사 시간에 이 먹을거리 일용할 양식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 먹을거리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합니까? 아니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이 잃어버리고 그냥 식사합니까?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중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중에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게 은혜이고 모든 게 축복이며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늘 세어보며
감사하고 찬양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이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데에 앞으로 최선을 다하여 사는 삶으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뭘 주세요? 더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자꾸 넘치게 해주십니다. 이것만큼 행복하고 이것만큼 가치 있고 이것만큼 보람된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시편 127편에서 다윗이 참 귀한 고백을 해요. 참 멋있는 고백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여기서 고백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이 나라를 세워주신 분은 누굽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았더라면 내 쓰고 수고하고 노력한 모든 것들이 허사로 돌아갔을진데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만큼 세움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될 터인데 하나님이 이만큼 지켜주셨기 까닭에 여기까지 왔는 줄 압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만큼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지 않았더라면 허사가 될 터인데 하나님이 모든 허사가 되지 않도록 결실을 맺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이만큼 지내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이끌어주시고 지켜주시며 축복해주시고 사랑해주셨기 까닭에 오늘 내가 이 자리 여기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받고 은혜받고 축복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다윗의 사람 됨됨이를 여러 가지로 얘기들을 하지만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 다윗은 한마디로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지도 아니하였고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만큼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아니하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평생 빚진 자 의식 갖고 하나님, 내가 이 은혜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조금이라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따르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기 까닭에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속에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아는 삶만큼 귀하고 축복되고 행복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오늘날 우리가 행복하지 못합니까? 왜 불행합니까? 왜 이렇게 고달프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깨닫질 못하고 감사하질 못하고 없는 것, 부족한 것, 모자른 것, 마음에 들지 않는 그것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 속에 살기 까닭에
참으로 힘들고 고달프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은혜와 은혜됨이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전혀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은혜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은혜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은혜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헛것이 돼버리고 말아요. 받은 은혜를 깨닫고 그걸 은혜로 여길 줄 알고 감사하는 자에게만이 은혜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삶을 사는 데만 최선을 다하여 사는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 채워주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극히 평범하고 사소한 일 속에서도 정말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즉시 뒤로 미루지 마시고 즉시 그 자리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작은 일 속에서도 아주 사소하고 평범한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고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것만큼 행복한 삶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 거예요. 중국의 그 전국시대 때에 편작이라고 하나 아주 유명한 명의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편작. 이 편작은 세 명제가 있는데 이 편작은 막내입니다. 꼴찌입니다. 근데 하루는 왕이 편작을 불렀어요. 자네 형제들 셋이 다 의원이라며.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네가 생각하기에 이 세 삼형제 중에 누가 제일 훌륭한 의원이라고 생각하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편작이 대답을 해요. 임금님, 저희 제일 큰 형님이 제일 훌륭한 의원이고 둘째 형님이 그 다음이고 막내인 제가 제일 실력이 형편없는 의원입니다. 그래? 왜 그렇게 생각하나? 그랬더니 편작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큰 형님은 환자가 오면 병이 중하지 않을 때도 얼굴 색깔만 보고도 저 사람이 병이 들었구나. 그걸 미리 알고 치료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깊기 전에 병이 얕을 때에 치료를 해주니까 사람들은 실력 좋은 의사라고 생각을 해 못해. 별로 그냥 그렇게 고마워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둘째 형님은 환자가 찾아왔을 때 조금 병이 깊어졌을 때 그 사람을 보고 병이 든 걸 알고 치료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또 그렇게 크게 고마워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실력 없는 의원이기 때문에 환자가 병이 깊어졌을 때야 병이 든 걸 알고 독한 약을 쓰고 수술을 해서 치유를 해주면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을 살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고맙습니다. 고맙다고 나를 살렸다고 이 사람은 명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쟤는 실력이 제일 밑에고 누가 제일 첫째예요? 큰형님입니다. 공감해요?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을 해요. 중병에 걸렸다가 치유를 받아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헌금도 합니다. 여러분, 중병에 걸려서 치유받는 것도 은혜지만 몸 안 아프고 그냥 건강한 몸으로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요 더 큰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소한 일상생활에서 있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껴요? 못 느껴요? 잘 못 느껴요. 어떤 큰 어려움과 문제에 직면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것도 은혜이지만은 큰 어려움이 없이 평범하게 어려움 없이 이렇게 쭉 평탄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 시련 없이 그잖아요. 물 흐르듯이 잘 흘러가는 거는 이건 뭐예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일상 속에서 지극히 이러한 평범한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더 큰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질 못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질 못하고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로 여기며 은혜를 저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장 어리석은 삶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사소한 일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늘 깨닫고 감사가 차고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작은 성취 속에서도 우리가 살다 보면 조그만 일이라도 이루고 성취하고 얻게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작은 성취 속에서도 만족하면서 이 성취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공로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조그만 성취 속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내 운명은 완전히 달라져요. 저는 참 이 성경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다 있어요.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제일 첫 번째 초대왕이 누굽니까? 사울왕인데 사울왕이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참 이 사울왕이 어리석죠. 누구를 위하여 기념비를 전적비를 세웁니까? 자기를 위해서. 야, 내가 이렇게 용맹스럽게 지도력이 뛰어나서 아멜렉 족속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쟁취케 했노라. 후손들아 이걸 기억해다오. 죽으면 끝나는데 그거 누가 보겠어요? 누가 읽겠어요? 그거는 지적비를 크게 세워놓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드러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누구한테 돌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도둑질한 거야. 제발 이런 우물범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돌리기 시작하니까 자신이 누구보다 높아져요.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요. 그러니까 교만에 빠져서 교만의 바벨탑을 쌓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교만의 바벨탑 쌓는 것만큼 어리석은 인생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양 착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기 시작해서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여러분들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건, 업신여긴다는 건 누구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불순종하고 죄를 범해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죄를 제일 싫어해요. 불순종하는 걸.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에 끝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뭐가 되게 해요? 원수가 되게 해요. 하나님의 좋은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을 가져와요. 하나님의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면 종국에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영적인 죽음을, 사망을 초래하게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잃어버리세요. 버려보세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다 떠나버리고 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과 영광과 존귀와 평강은 다 사라지고 그 영혼 속에는 환난과 공고함과 죽음과 파멸밖에, 불행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의 인생 보세요. 여러분, 사울이 겸손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어느 자리까지 높여주셨습니까? 왕의 자리까지 높였습니다. 그런데 그 공을 자기에게 돌림으로 말미암아 교만의 길 쓰기 시작을 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사소한 일, 작은 일에도 공을 누구한테 돌리면, 내가 잘나서 애쓰고 노력해서 이만큼 왔다, 자기를 자랑하고 과시하며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도둑질해버리고 말면 교만의 밥의 탑을 쌓기 시작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공을 누구한테 돌려요?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건 누구 덕분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은혜 중에 은혜가 뭔 줄 압니까? 가장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이 뭔 줄 압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받은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평생 빚진 자 의식 갖고 이 은혜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말씀에 순종하며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 이게 제일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사울왕과 달리 사무엘 선지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 주인으로 섬기며 겸손하게 우리는 주님의 것이요 소유일 뿐입니다. 주인님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고 따르며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해서 우상 섬기는 게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데 우상 섬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이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따르지 못하겠던 헛된 우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자꾸나 회개 운동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걸 블레셋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대군을 끌고 어떻게 해요? 이때가 기회다 해갖고는 쳐들어옵니다. 그때에 여러분들, 사무엘이 이스라엘 군인을 끌고 나가서 그들을 침략해들은 대군을 물리치고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데, 사울왕과 달라요. 누구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는 그 기념비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에벤에셀.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신 겁니다. 참 귀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질 못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대적이 되어서 우상을 섬기며 세상 것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 품을 떠났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블레셋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해주시고 나라를 지키시고 세워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에 깨닫고 이제는 세상의 헛된 우상들을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함으로, 여러분들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가 바뀌어버리고 말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지, 나라가 평온하고 대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큰 은혜와 축복과 영광 속에 살아가는 나라로 세움받는 기적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는가? 하나님께만 돌리는가? 이렇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세 가지 가장 무서운 우상이 뭡니까? 첫째는 돈이고, 두 번째는 지식과 기술이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돈을 더 사랑하기 까닭에, 돈을 더 의지하기 까닭에 돈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주님을 섬기고 따르질 못하고 불순종하게 된다면 돈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자기의 세상의 지식과 과학기술 문명을 더 우선순위에 두기 때문에, 그걸 더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지 못한다면 그 지식과 과학기술 문명은 뭐가 됩니까? 그걸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겁니다. 가장 큰 우상은 나 자신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욕심을, 내 선입견과 내 편견과 아집과 고집을 더 앞세우기 까닭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따른다면 그 내가 뭐가 되는 겁니까? 나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 은혜 헛되지 않도록 세상의 헛된 우상들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겨서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는 여러분들의 축복된 인생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아는 자에게 더 큰 축복으로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저는 322장 찬송 참 좋아해요. 길거리 가면서도 자주 불러요. 세상의 헛된 신들, 헛된 우상들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을 마음의 보좌에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삼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소유일 뿐입니다. 주님이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핏값으로 산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이 은혜 헛되지 않도록 주님만 섬기길 원합니다. 헛된 우상 버리고 섬기며 주님을 따르게 될 때 주님 안에서 참 자유와 쉼과 안식과 천국의 그 빛과 생명이 내 속에 넘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가 원하고 바라는 게 뭔가를 잘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삶 사는 것, 이런 사람이 천국을 누리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 아닙니다. 받은 은혜 깨닫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역사상 가장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받은 사람을 두려고 한다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큰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됨됨이를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하면 다 뭐 믿음 있는 사람, 뭐 전도자라는 사람 많이들 얘기를 하지만 한마디로 사도 바울의 인간 됨됨이를 정의하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죄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이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우리도 많이 그래요. 죄인지도 모르고 이게 올바른 것인 줄 알고 착각하며 불순종하며 주님의 손과 발에 못질하며 하나님의 원수로 우리는 얼마나 행하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사도 바울을 사랑해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 없는 거룩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십니다. 그게 매우 감사했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며 괴수 중에 괴수인 나를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 내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 그 은혜 감사하면서 거룩한 하나님 자녀답게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만을 섬기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 사도 바울은 살아갑니다. 더군다나 죄인대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자신에게 특별히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라는 무슨 사명을 주셨어요. 사도의 직분 주신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서 전합니다. 삶을 통해서 나처럼 예수 믿고 주님 안에 살아가면 천국을 누립니다. 그리고 삶을 마감하는 날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천국을 맛보다가 천국을 들어가십시오. 천국 복음을 증거합니다. 아시아로 유럽으로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드리는지 모릅니다. 가는 곳곳마다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질 않아서 불행한 사람을 인도해서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게 하는 것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고 축복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웬만한 사람들은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고 이 많은 교회를 내가 세워서 자기가 공을 돌리고 자기에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도둑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참 귀한 고백을 9절 10절에서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고백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통해서 나의 고백으로 하면서 이 고백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19절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나는 가장 작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오늘날에 나된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가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누구의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일 뿐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여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드렸지만 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일 뿐입니다. 은혜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받고 존귀함받고 축복받고 귀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뭐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평범하고 사소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거기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십니까? 조그만 성취와 이루고 해결이 되었을 때에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내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아는 자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은혜를 셀 수 없이 많은 은혜들을 세워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은혜 헛되지 않도록 조금이나마 이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세상의 헛된 우상들을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주인으로 섬기는 주님의 온전한 종, 신실한 종, 참다운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영광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남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